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와 불순종,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52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레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민호 집사님 이렇게 계속 나오실 수 있으니 참 이게 너무 반갑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날이 너무 더웠는데 공기까지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레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교회는 9월까지 예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물론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 좋은 예배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와 그리고 수요 예배는 쉽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래도 성경 읽기는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 이 주보 참조하셔서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까지 이제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이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우리 헤브론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의정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죠.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연습한 겁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혜주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제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여기 본문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랐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거슬러 말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런 우리를 향해 종일 두 손을 벌리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향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사실 내 가족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날 향해 두 손을 벌려 이런 나를 품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 손이란 십자가에 달린 그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나를 덮고 있기에 이런 내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날 향해 두 손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두 손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고도 무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를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의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의 피는 죄의 값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0년에 걸친 반유대주의적인 증오심,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악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죽인 백성이다, 이 증오심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증오심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두 손을 벌리고 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비록 지금은 유대파 성도와 헬라파 성도가 부딪혀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대파 성도도 그리고 헬라파 성도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저 예루살렘의 유대교와는 다르다입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파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로마에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당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헬라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죽음에 헬라파 성도들은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는 저 유대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저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달라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고
우리는 비록 교회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다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자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유대교는 다르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인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인식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000년을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가 카톨릭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카톨릭과 어떤가요? 우리 카톨릭과 다르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이단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단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종종 중국 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 없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는 거죠. 이 당시 로마 교회가 유대교를 향해 가졌던 생각이 유대교와 우리는 달라. 다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다 찾아내십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가 아니죠. 저들도 긍휼의 대상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교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이 배경을 아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유대교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교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아 죽였다 하더라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짓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선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교와 우리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버림받은 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도 유대교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를 이단 중에 괴수로 알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잡아다 죽인 자요 살기가 등등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집에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던 자요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예수님은 이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보니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유대교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 말씀의 의미는 누가 이방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제외한 온 세상의 인생은 전부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전부 이방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하나님의 관점에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전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과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구나.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이구나. 따라서 성도는 우리는 저들과 달라 이게 아니라 과거 우리도 유대교회 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이었던 나를 찾아와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베푸셨던 것처럼 저 유대교뿐만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든 자들 역시 국률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거죠.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 유명한 갈매산 전투 여러분 다 아시죠? 아합 왕의 제사장은 850명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엘리야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외치는 소리가 여기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말을 못하고 선택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엘리야의 하나님은 무엇이고 아합 왕의 하나님은 뭐란 말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대결을 벌린다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 이해가 안 되죠. 대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똑같은 하나님 아닌가? 왜 다르다고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혹 진짜 다르다면, 그래서 내가 혹 잘못 편들었다가 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선택하지도 못하고 대답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볼 때 속이 어떻겠습니까? 뻔히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저 영적인 무지함, 엘리야의 하나님과 아합의 하나님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그 무지함과 저들의 그 소경됨 때문에 엘리야의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어쩜 저럴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85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
자기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일도 없죠.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와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달려들어 아합 왕의 850명의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저들은 그동안 우리를 속인 자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무지한 백성들이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불타는 제단처럼, 저 불타는 송아지처럼 저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여전히 그동안 예배드려왔던 방식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심지어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외쳤고 기적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그 길로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 그리고 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길을 지나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던 그 신의 산, 호렙산, 그 산에 도착을 해서 높은 굴을 찾아서 거기 들어가 숨습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데 그 유별난 열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전했는데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 주를 섬기는 자는 오직 나뿐인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만 남았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 저만 남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저의 열심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엘리야의 원망이 섞인 대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산 위에 세우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그 다음은 지진으로, 그 다음은 불로 지나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 저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느냐. 엘리야야, 너는 내가 온 땅을 흔들어 지진, 저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지진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느냐. 엘리야야, 너는 내가 저들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불로 나타났으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마음은 바로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전부 죽였고 이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시는데 앞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내가 너의 마음, 너의 심정 다 안다.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구나. 내가 만약에 심판자로 나타난다면 너 역시 심판의 대상이다. 엘리야는 자기가 남다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는 유별난 사람, 오직 이 땅에 나만 하나님의 백성, 나만 남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저 악한 백성들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저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왜 저들 놔둡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만약 너의 뜻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심판자로 나타난다면 너 역시 나의 심판 피할 수가 없단다. 엘리야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나 역시 죄인이지만, 나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의인,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사람, 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악인,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백성. 그러니 하나님 이제 심판하십시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은혜가 사라지면 누구나 엘리야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면 나만 남았다는, 나만 특별하다는 내 열심과 내 행위에 대한 당당함이 나옵니다. 자랑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와 긍휼이 나옵니다. 왜요? 나 역시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거든요. 이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있기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들도 찾아가 주옵소서. 이 긍휼이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겼나요?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전했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 생기는 게 아니죠. 전했는데 왜 안 믿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전하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만나신 것처럼 내가 전했을 때에 저들도 돌아가는 길에 저들의 마음에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 보십시오. 전해도 안 됩니다. 저들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나만 남은 거 아닙니까? 나만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떻게 남았나요? 은혜로 남았죠. 은혜가 사라지면 나만 남았다는, 나만 믿고 있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여기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여기 우리의 말에는 세미한 소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미한 소리가 원어는 돌을 쪼개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세미한 소리, 돌이 쪼개지는 소리, 미세한 소리.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과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곳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친히 돌을 깎아서 돌에 새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에서 엘리야에게 들리는 이 세미한 소리는 돌을 쪼개는 소리.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겨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신 그 소리가 지금 엘리야의 귀에 들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려고 율법을 주었습니까?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심판하려고 율법 주었나요? 그거 아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 이 의미는 보아라 엘리야야,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다. 저들은 비록 지금은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내가 주는 은혜다. 너가 받은 은혜도 구원도 내가 준 은혜다. 너가 잘나서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부어주면 누구나 남은 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7,000이란 딱 7,000명만 내가 남겨두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7은 완전을 뜻하는 수고 1,000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의 내 백성이, 나의 자녀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너 하나만 내 백성이 아니다. 너 하나만 남은 것이 아니다. 너도 나의 은혜로 남은 자요. 저 이스라엘 안에도 나의 은혜로 남겨질 내 백성들이 많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왜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듣거든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내 말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백성 된 것 아니요. 오직 내가 준 은혜로 네가 내 백성이 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직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이 널 위해 피를 흘렸기에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어린 양의 피로 내 백성 된 것처럼 저 이스라엘 안에도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해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너 왜 여기 있니? 가서 너의 사명을 행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교만의 모습입니다. 너만 남았다고 그게 너의 실력이니? 너의 열심이 유별했기에 너의 믿음이 남달랐기에 너만 남았니? 아니다. 너도 은혜로 남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 달라, 저 이스라엘 민족과 달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듯 저 유대교 안에도 저 카톨릭 안에도 저 불교 안에도
저 우상 숭배자들 안에도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 너는 가서 너의 사명을 다해라. 너희끼리 모여서 우리는 복음한다, 저들은 모른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이러지 말고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행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압니다, 그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행해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란 무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행위, 조건을 보고 결정한다면 이게 은혜가 아니죠. 행위를 보고 결정한다면 사도 바울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사도 바울만큼 지독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이기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취소된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보다 더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을 안 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한결같기에 은혜입니다. 언제나 날 향해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날 향한 사랑이 동일하기에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핑계 삼아 그럼 내가 열심 안 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나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너의 죄 이제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나 대신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받은 구원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받은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성도의 신앙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 사랑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게으름이나 핑계로 나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혹 지금 여러분 안에 신앙에 대한 이 구원의 감사에 대한 은혜와 그 찬양과 열심과 열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은혜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받았는지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감사도 점점 사라지고 찬양도 점점 사라지고 열심도 점점 사라져가고 결국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원망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1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교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교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미리 먼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당신이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는 너와 달라 하고 나온다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중이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교만이 나오게 된다. 이거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구분을 하죠.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남은 자야. 하나님,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린 너희와 달라. 하나님,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 교만. 그래서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은 구하고 있지만 그 구한 걸 얻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의입니다. 거룩함,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럼 거룩과 의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백성들에겐 거룩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것처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거룩과 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반절,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우둔해졌다는 말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교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우리는 유대교와 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의 그 모습이 지금 너희가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유대교의 모습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은혜를 묵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잊혀져 버리면 교만해져 버리고 교만해져 버리면 유대인들처럼 된다. 유대인들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 저들은 오늘날까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져서 분별하지를 못한다.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지금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맑은 심령과 깨끗한 눈과 깨끗한 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심령이 혼미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에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찾아가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주었죠. 그러면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할 텐데 세상에 이들은 여전히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의 교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교만을 경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해라라는 뜻이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라는 지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만 남았다 아닙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교만이 자리 잡고 교만이 자리 잡으면 그 심령은 혼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만한 인생의 특징이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교만한 모습은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는 세상 겸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웬만해서는 순종하고 웬만해서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돈해져 갑니다. 완악하고 교만해져 간다는 이야기죠. 왜일까요? 신앙생활이 쌓인 만큼 내가 많이 들었고 내가 많이 배웠고 알 만큼 알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사라져가고 내 머리에 든 지식만 커져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가 잊혀지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옳고 그름이 나오고 내 열심이 나오고, 하나님 보십시오, 나만 합니다. 내 열심이 유별납니다. 교회를 정죄하게 되고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왜 이럴까? 하나님 보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심령이 혼미해지고 십자가의 예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완악한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안에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때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에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썩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새롭게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님을 뜻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양껏 받았으니까 내일은 괜찮겠지. 보통 수련회 가면 수련회 기간 내내 은혜를 받죠. 양껏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다음날 집에 가면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는가? 그렇지가 않죠. 썩어버립니다. 내일은 썩는 겁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받아야 됩니다. 마치 만나를 거두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가 오늘 알았다고 해서 내일도 아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성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내일 찾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교만해져서 나만 남았습니다의 자랑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은혜를 잃어버린, 그래서 교만해버린 저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저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죄사함의 제물을 드리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을 향해 바로 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온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 세상에게 죄사함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 교만으로 너와 나 사이에, 우리 민족과 세상 사이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귀한 제사장 직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역할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복음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잘 수행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위해 그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죄사함의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우리 안에 교만이 터져 나와서 이 제사장의 역할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제발 잊어버리지를 마십시오. 날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인된 사명,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이 증인된 사명,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하며 날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이 사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주 보혈 아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주 보혈 아래 있는 것처럼 오늘 나의 가정도 내 이웃도 주 보혈 아래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 보혈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느덧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과 열정만 보이게 됨을 알았습니다.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을 붙잡아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신 이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